다시 돌아갈 길을 막고 최고가 된 사람, 다시 돌아갈 길을 막고 최고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리 마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는. 근데 기피 인물이었거든요. 세리들하고는 상종도 잘 안 하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을 쓰시고 약한 사람을 쓰시고 이렇게 세리 같은 기피 인물을 쓰시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한 사람 쓰시고 모자란 사람 쓰시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쓰신다고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죠? 외모가 장난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 쓰는데 우린 외모가 장난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그죠? 학력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 근데 우리 다 장난들이잖아, 우리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의 기준은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해, 납득,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성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합니까? 이해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납득,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은. 그래서 세상의 목적은 이해, 납득, 공감입니다. 이게 이성의 역할이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거 길러야죠. 성장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해, 납득, 공감 여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인지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쓰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거 잘하니까 이게 전부 다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문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낮은 수준이야 오히려 더 잘하죠. 이해, 납득, 공감이 잘 되는 사람. 그런데 높은 수준 또는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 훨씬 뛰어넘잖아요.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죠? 나의 뜻은 너희 뜻보다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이건 사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순종 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뽑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헛똑똑이들 되게 많아요. 허드렛 일 시키면 되게 잘해요. 이해, 납득, 공감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믿음의 차원에서 일을 시키면 하나도 못하는 깡통들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해, 납득, 공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해, 납득, 공감될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75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도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래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가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해, 납득, 공감으로 간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노아한테 산꼭대기에다가 나무로 방주 만들려면서요. 비가 온 적이 없다니까요. 혹시 비가 온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노아 같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고요. 아브라함 같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거기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 바치는 것도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어떻게 아들을 잡아주기래? 하나님 말씀하고도 충돌하잖아요. 그죠?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인신 제사, 이 몰록 제사 같은 걸 성경에서 굉장히 합풍으로 치는데 모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서 같은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걸 믿고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 납득, 공감의 세계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순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좀 지혜도 없고 좀 모자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성경 공부 내용이 창세기 48장이잖아요. 그 헛똑똑이 중에 대표적인 게 야곱 아닙니까? 맨날 지 머리 굴리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얻을 건데 결혼도 개고생해서 얻고, 그다음에 뭐 가만히 있어서 축복 받을 건데 속여서 축복 받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뭐 온통 자기 잔머리 아니에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은데 보면은 그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 딱 한 가지 사건을 딱 뽑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8장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축복할 때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도록, 왼손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싱가포르 출신인지 이러고 한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말리고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이 더 큰 거다.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더 작은 거다.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공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요셉도 저렇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듣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년 낭비했을 야곱이 147세 죽기 직전에는 아멘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엄청나게 많은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행동 가운데 이거 하나를 픽해가지고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 이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야곱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수준의 일들은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을 가지고 해도 돼요.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뜻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아주 높은 차원의 일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거나 지금 여기 다 끝났으니까 아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 수준에서는, 그 당시의 이해력 가지고는. 이거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잘 쓰임 받는 게 뭐냐면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사실 이 싸움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 같은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바로왕이 대표적인 강팍함이에요. 완악함. 죽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듣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 당연히 따르는 거죠. 근데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도 안 하는 거를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 불순종이라고 말 안 하고. 게으름이에요, 이건. 여러분 지금 다 아는 것들 있죠. 다 아는 거를 안 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불순종이 아니고. 다 아는 거를 할 뿐만 아니라 다 이해 안 되는 것조차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말 중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복이라는 거. 신복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이라는 뜻이죠. 신복. 마음의 둔. 그러니까 신복의 특징이 뭐냐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주인의 명령이라 그러면 따르는 종을 신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복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복을 찾는 거예요. 다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에게로 돌아옵시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마태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냥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걸 왜 맨날 강조하는 거죠? 이들은 이해 납득 공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특성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형 인간이 되십시오. 아무데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그 천국은 마치 우리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아, 보팔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옛날에 냉장고가 비쌌어요.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이거 마태복음만 기록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마태가 이걸 기억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다 버리고 따랐다고요. 이해 납득 공감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가 빨리빨리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른 마인드, 바로왕 같은 마인드, 이해 납득 공감 이런 자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런 애들이었고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고 뭐 알고도 안 가잖아요. 알고도. 그래서 순종 속도가 느린 게 제일 천치예요. 천치.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의 세계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어부가 다 버리면 뭐해? 뭐 바다가 없어지나? 또 가서 또 잡으면 되지. 그래서 베드로하고 7명 그 어부들 돌아가잖아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가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로마 정부 공무원 아니에요. 이거 버리고 또 안 하면 다시 재취업 안 돼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것의 수준은 어부가 버리고 따랐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마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참 좋아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세리가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마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냄새가 나요. 결단력, 엄청난 결단력.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거 생각하지 말고요. 돌아갈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No turning back.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좋아요. 뭐 제가 볼 때 뭐 평균적인 것보다는 이해 납득 공감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헛똑똑이 되지 마십시오. 이해 납득 공감만은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 해요. 그거는 저급한 차원만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해 납득 공감 뛰어넘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럼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풀리거나 이렇게 앞뒤가 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그럼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납득이 안 되면은.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에디 리켄베커 얘기를 했죠. 용기라는 게 뭐냐? 그 순종에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워도 계속 하는 거. 그죠? 그게 용기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용기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 없이 주시는 은혜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는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정복하는 것 같은 거, 이 정도는 참 그래도 설교하기가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약간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매복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복하면은 10배 효과가 있다. 5천 명이 매복했는데 효과는 5만 명의 효과가 있다. 벌써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되죠. 맞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뭐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외모가 딸리는 사람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 세상이 방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내실이 있고 그 속에 영성이 있고 하면 그들이 세상을 뒤집는 거야.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계속 이해에 호소하고 납득에 호소하고 설득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왜 그러죠? 낮은 수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로 이해되는 걸로만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쳐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모순이기 때문에, 갈등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두 번 믿으면 되는데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그 높은 차원의 믿음의 행동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거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25절.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랬더니 사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죠.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뭐 착고에 매이고 얻어 터지고. 여러분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 안 된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토론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될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죽시고 앉아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요. 계속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게 지속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바퀴로 달리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이라는 바퀴, 또 하나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지속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이해, 납득, 공감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목사도 설교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니까. 왜 저렇게 유능한 분을 일찍 데려갔는지,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일찍 데려갔는지, 이 가정 이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그러면 주로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찬송하는 설교예요. 그냥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옳다예요.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나고 나면요. 이유를 몰랐을 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딴에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육체에 가시 없이 건강함이 있으면 일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건강하면 일 더 잘하잖아요. 맞는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래.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럴 때 그게 이해, 납득, 공감이 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맞겠죠. 하나님 맞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지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셔요. 그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골똘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그렇죠. 주님이 맞겠죠. 뭐. 제가 노래 작곡 작사 잘하면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노래 만들 것 같은데 가사도 이런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맞겠죠. 뭐. 그죠? 그래 주님이 맞겠죠. 내가 뭘 하나요? 가사 좋잖아요. 제가 뭘 한다고. 그죠? 맞겠죠 주님이. 그죠? 그거에 그런 고백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기서 마태가 했던 일은 뭐냐? 잔치했거든요. 아니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잔치 벌인 사람이 마태밖에 더 있습니까? 잔치를 막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인다는 건 뭐죠?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에서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낮은 차원에서는 이해납득 공감이 이게 힘이 되지만 그 높은 차원에서는 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만류 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뭐 이게 법칙이라는 거. 이제는 이제 물리학이 좀 이제 많이 발달됐으니까 양자역학하고 뭐 이 정도는 이과생들은 좀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력의 법칙 이랬다고. 법칙이란 게 어려요. 요 물리적 좁은 물리 세계에서는 법칙이야. 좁은 세계에서는. 근데 이게 마이크로 세계라든지 아주 작은 분자 세계라든지 양자 세계라든지 아니 우주같이 엄청나게 큰 세계로 가버리면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세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번 했을 때 9,999번 법칙이란 게 그거잖아요. 계속 반복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법칙이라 그러잖아. 좁은 세계에서는 해보니까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양자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주 뭐 천문학적으로 확 가보니까 법칙 아니야. 확률이에요. 확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아는 표정을 안 짓나요? 좁으니까 법칙인데 크게 가보니까 확률이더라니까요. 확률이란 얘기는 뭐예요?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만 번 했더니 99,999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안 되는 게 있었어. 확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반복해도 또 안 나와. 또 하면 10만 번 더 해봐야 돼. 확률이니까 10만 번 더 해본다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수백만 번 더 해봐야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이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걸 알아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 법칙이라 그러지. 근데 이게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좁아져 놓으면은 결국은 법칙이란 말 아무나 안 써요. 그게 무식한 놈이나 법칙이라는 말 쓰는 거죠. 확률이에요, 확률. 그렇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도 계속 보면 나중엔 노래밖에 안 나와. 미치든지 노래가 나오든지, 그죠? 그렇죠. 주님이 맞겠죠, 뭐. 정말에 뭘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은 모른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 다시 찬송이 나와.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대주 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만드시기 놀라워요. 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이거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공부한 거 다 깡통이었어요. 다 틀린 얘기였어요. 몇 개 가지고 그냥 모델 갖고 얘기했던 거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해납득 공감의 세계는 좁을 때는, 낮은 수준일 때는 먹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니까 이거 공부해야죠. 그러나 언제나 제한을 둬야 됩니다. 이 세계 너머에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의 세계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세계가 그거거든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에 가더라도 해보면 이게 피드백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 안 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이 맞겠죠. 이런 사람이 마태였다니까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따라갔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하는 영성, 잔치하는 영성, 주님을 따라가는 영성. 여기 보세요. 그 삐딱이들은 맨날 뭐라 그래요? 왜 세리하고 밥 먹냐? 진짜 정말 수준이 낮아도 엄청 낮죠. 맨날 이거 따지고. 그 다음에 누구는 금식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건 뭐 확률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아, 누구 금식한다고 또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꼴통 들어오면 맨날 하나만 봐가지고 왜 이거 안 해요? 뭐가 옳아요? 옳긴 뭐가 옳아요? 다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다 다른 거죠. 시기가 다른 거고. 보다 큰 걸 바라봐야죠. 그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 정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 납득,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접근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는데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되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해, 납득, 공감의 세계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다가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또 나온다. 이게 충돌해요. 이해가 안 되는 모순같이. 그때는 기꺼이 이해, 납득, 공감의 세계를 두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이게 비약같이 보여요.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이게 몇 번 순종을 하면요 인생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 수준의 인생이 돼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용기라는 게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정서, 이 믿음인데 믿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럼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뭐죠? 찬송이라니까요.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주님이 맞겠죠. 내가 계속 살아가는데 계속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이 맞잖아요. 주님이 맞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속 순종해 가는데 계속 어려움 겪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뭐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니까 흔들흔들해지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맞겠지. 내가 맞겠어요. 주님이 맞지. 그래서 찬송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헛똑똑이들은 지 머릿속에 도식을 그려놓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이해한다 그러고 그 세계에 꽉 갇혀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를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릴리전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돼야 돼. 신앙이. 신앙은 이해, 납득, 공감의 세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바른 믿음의 세계를 갖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를 오늘 샘플로 들었는데 마태 보세요. 이해, 납득, 공감을 뛰어넘어서 순종했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오는 이 믿음의 갈등들을 잔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나가는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성도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딱 그 찬양이에요. 왜 고단해져? 안 보이니까. 후렴이 뭐죠? 믿음의 눈 들어 뭐 그러잖아. 이제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